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간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언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말하는 것에 몰두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받은 자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언 받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자신을 뽐내기 위해 방언을 남발하기도 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한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친 후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12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는 14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1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오늘 본문 13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죠. 그런데 바울은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왜 갑자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사랑의 지배를 받아 은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은요, 바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의 문제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요, 사랑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은 것도, 여자들이 머리에 쓰던 너울을 벗어 던진 것도,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주의 만찬을 즐기고 오용한 것도, 방언을 받은 성도들이 방언을 남발하며 자신을 내세웠던 이유도 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분열되고 지옥과 같은 곳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은 방언을 의미합니다. 즉,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말을 한다 하여도 사랑의 원리로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은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장에서 내내 말하는 사랑은요, 철저히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덕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내세우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에서 바울은요, 예언, 지식, 믿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설령 한 사람이 이 모든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발휘했다 하여도 이것을 통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설령 남을 돕고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에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하는 것에도 이 행위 안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 유익이 담겨 있지 않다면 나의 수고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급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동반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사랑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뜻으로 인간관계로 인해 고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것을 견디고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내게 어려움을 준 성도들에게 자비와 친절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온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남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남이 잘 되는 것과 남의 축복을 뺏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면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것으로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면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남을 나보다 열등하게 여기고 나는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랑한다면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무례는 연약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매너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결코 무례행치 못합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악을 낱낱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불의한 것들, 즉 복음과 반대되는 전쟁, 억압, 타락, 험담 같은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복음의 진리와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를 향해 소망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늘 실천해야 되는 태도 그리고 행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사랑의 특징과 행위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울이 사역할 때 늘 실천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채워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간직한 사랑이 아니라, 결단만 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늘 실천하여 하나하나 나타내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해준 이 사랑의 특징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교회에서 실천하며 교회의 이 사랑을 날마다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늘 행동으로 옮겨서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